모든 것이 복종하지 않을 때 우리들은 얼마나 슬퍼하고 분노하고 다투고 절망하면서 살아갔던지요. 그런데 여기 주님의 영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새 생명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왜요? 새 생명을 갖게 되면 그렇게 사는 것이 싫어집니다. 본성적으로 그렇게 사는 것이 싫어져요. 옛날에 살아왔던 삶으로 그 찌긋찌긋한 게 넘치고도 넘칩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살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안 그랬었습니까? 그 능력이 없었습니다. 예전에 여러분 남을 위해서 살고 싶지 않았습니까? 자기를 희생해가면서 사는 그 사람들을 볼 때마다 나도 그들처럼 살아야지라고 주먹을 불끈 쥐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안에 영생이 존재한다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 그 사람은 자기를 위해 사는 삶을 혐오합니다. 아주 부끄러운 가치관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존재하는 삶, 더더욱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를 위해서 사는 삶으로 우리 모든 것들이 이미 변화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범부 그 중에 하나처럼 우리를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미쁨이 그분에게서 떠나서 우리에게로 왔습니다. 미쁨이 우리 가운데 왔고, 이 하나님이 주신 미쁨은 분량이 다릅니다. 그 미쁨은 처음에 거듭나는 순간부터 조금씩 다를 수도 있고, 그 미쁨은 얼마나 내가 존재의 이유와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것들을 발견하려고 하는지 열망에 의해서 그 믿음의 분량은 자라나는 속도도 그 미쁨의 본질을 드러내는 형태도 각각 우리의 삶 속에서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는 미쁨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주신 미쁨의 분량대로 냉철하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바로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예를 들어서 3절, 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도, 영어에 보면 for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For even Christ pleased not himself but 이렇게 나오죠. 2절에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그의 유익을 위하여 세움을 얻게 할지니라. 왜냐하면 for 이는 그리스도께서도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한 말씀, 시편 69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주를 모욕하는 자들의 모욕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기쁘게 만드는 삶을 일절 살지 않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찬양 불렀죠. 나를 위해, 남을 위해 사는 삶을 살았던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특별한 사람만 그렇게 산 게 아닙니다. 무명의 수없이 많은 크리스천이, 그 안에 새로운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크리스천들이 더 이상 짐승과 같은 삶을 살고 싶어 하지 않아서
신들과 같은 삶을 살고 싶어 안달났던 그들이 신들의 삶을 생활 가운데서 이 세상에서 살아낸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를 보면 그 내용이 좀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21절부터를 보시면 그냥 읽기만 해도 우리들이 읽기만 해도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해야지라고 결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21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여기서 이를 위하여, 이것은 고난당하고 참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잘하고도 고난당하고, 예수로 인해서 고난당하고 참는 걸 얘기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사 우리에게 본을 남겨 너희로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good exemplar가 되셨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22절부터 무엇을 그분이 하셨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분께서는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교활함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되받아 욕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로마서 15장 4절에서 읽은 말씀 기억하시죠? 3절에서요. 오직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께 자신을 맡기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짊어지셨으니 이는 죄들에 대하여 죽은 우리로 살아서 의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고침을 받았나니 전에는 너희가 길 잃은 양과 같았으나 지금은 너희 혼의 목자요 감독이신 분께 돌아왔느니라. 여러분, 너무나 쉬운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기쁘시게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한, 오늘 아침 주님 만찬 때 Redeemer, Redemption,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의 속전을 그분이 갚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분은 자신을 위해서 한순간도 결코 사신 적이 없습니다. 사심을 가지고 사신 적이 없습니다. 이기심을 가지고 사신 적이 없습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산 적이 없습니다. 요한복음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5장 30절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뭐라고 그분이 말씀하십니까? 자기는 무능자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능력자가 아니다. 나는 무능자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5장 30절,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우리 식으로 따지면 뭡니까? 이게 애기 아닙니까?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부모에게 의존적이고 디펜던트한 아주 갓난아이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요? 내가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내 자신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삶을 나는 매 순간순간마다 살아낸다는 것입니다. Not I, but my Father. 6장 38절도 한번 보실래요?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은 내 자신의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히브리서 10장 5절부터입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세상에 들어오실 때 말씀하시되, 괄호치고 이건 제 말입니다. 구약의 희생물과 헌물은 주께서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내게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죄를 위한 태운 헌물들과 희생물들은 주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오 하나님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